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7편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9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뭐예요?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땅은 뭐하고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시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시편 97편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편 9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뭐하며?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뭐하였나이다? 즐거워하였나이다. 또 보세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뭐하며? 기뻐하며. 시온,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구별하신 곳이거든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그것이 시온이고 시온산이고 성전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의 산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심판을 듣고 뭐 하며? 기뻐하며. 아유, 심판은 두려운 거 아닌가요? 종말은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종말이 뭐예요? 종말이 망하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망함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거냐? 아닙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요, 세상 망한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종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10개의 기적을 하나님이 뭐 할 때? 모세를 통해 이루실 때요, 애굽을 향해서 바로 왕을 향해서는 그것이 저주고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그건 기적이고 구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10개의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바로한테는 재앙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요. 10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은 그거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은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믿음의 성도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의 성도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8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뭐하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뭐예요?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 향해 가는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무너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뭐로?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들어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감당의 몫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우리 또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뭐 하신다? 뿌리시는도다. 왜?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또 뭐예요? 그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기쁨을 뭐 하시도다? 뿌리시도다. 아멘. 그래, 기쁨을 뿌려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들이 그 결혼식장에 보면 마지막에 신랑 신부 행진하잖아요. 그럼 끄틈지가 뭐예요? 폭죽을 퍽 하고 터뜨려줘요. 요즘 뭐 하늘 꽃비가 내리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폭죽을 터뜨려 주는 것처럼 그게 뿌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다스린다는 증거가 뭘까? 그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는 뭐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왜 다스리십니까? 독재하시려고?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나한테 온전히 뭐 하려고? 주시려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양구감리교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한다? 감사하리로다. 오늘도 예배할 때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주님의 기쁨을 뿌리셨으니, 그 즐거움을 뿌려주셨으니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의인이요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그런 기쁨을 뿌려주시고 감사를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조각한 신상을 모하며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모하며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신들아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부처야 혹은 너희 무당 섬기는 뭐 장군 귀신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들아 라고 하는 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왕들은 다 뭐로 칭송을 받은 거니까? 신으로 칭송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그 당시 뭐예요? 왕들이나 지배하는 자들한테는 혁명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소리예요. 지금이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짐이 나라의 주인이거늘. 짐이 누구예요? 왕이 스스로를 통칭할 때 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냐? 그럼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아닙니다. 신하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신. 그런데 왕이 이 땅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왕이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왕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저 노예들한테도, 저 하인들한테도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 왕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혁명적, 그 얘기를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상속자인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지 말어. 그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절 말씀부터 읽어볼래요?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구름과 흑암이 나와요. 3절 보세요. 시작.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도다. 자, 불이 나와요. 4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번개가 나와요. 5절 읽어봐요.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뭐가 나와요? 산이 나와요. 그 다음 6절 보세요.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구름과 흑암과 불과 번개와 산과 하늘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게 산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그게 번개든 불이든 산이든, 그게 무엇이든 다 뭐예요? 흑암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7절 읽어보세요. 그러니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은 자랑하는 자는 다 뭐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헛된 것으로 신상 만들지 말고 거짓된 그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헛된 것들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아니야.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꿇어 경배하라. 오직 다스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산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이 세를 다스릴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내 힘 갖고 이 세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뭐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고, 그런 자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그런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뭐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보좌의 기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들어올 때 그건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공평한 의 앞에서는 억울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이 세상을 뭐 하신대요?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뭐를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악을 뭐해라? 미워해라. 이 새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도요,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악을 내어치세요. 미워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뭐 하세요? 그 악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이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래요? 내가 수도 없이 마음 먹었어도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죄 앞에 무너진 자거든요. 이미 우리는 사탄에게 무너진 자거든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노예가 벗어나려고 길을 쓴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노예의 시대가 존재하던 때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면천. 주인이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든가, 아니면 왕이 그 노예 문서를 파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악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가 벗어나려고 수도 없이 마음의 결심한들 됩니까? 그건 바울과 같은 능력자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겠느냐? 내 힘 갖고는 안 된다. 죽으라고 내가 해봤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느 순간 또 육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언제까지 나는 이 공고한 인생으로 있어야 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내가 벗어났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도다. 죄의 법에서 벗어났도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아, 그 악을 뭐해라? 미워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악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려 주실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로 내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힘주세요. 내 악한 모양을, 죄의 모양을 미워하게 하고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2025년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아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빛이, 주님이 뿌려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